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단순히 질병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계되어지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문제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제 한 줄기의 희망과도 같은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이제는 마지막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붙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이 양문이라는 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모인 사람들은 뭘 기다리느냐? 자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오는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행각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자신들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적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이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의료기술만 있으면 된다면 왜 모여들겠습니까?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왜 수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쥐푸라기와 같은 이 신라 같은 희망, 이것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적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기적을 간절히 바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병도 낫는다는 이 전설을 믿으며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하게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적은 자신은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그런 절망을 가지고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희망마저 사그라들던 그 자리에는 있지만 내겐 기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래도 있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 애절한 마음으로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는 순간 38년 된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지치신 분,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 그 어떤 삶의 희망도 이제는 잘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운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의 자리를 일어나 걷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병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간절히 소망하라, 그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일까요? 이제 내가 찾아왔으니 너의 병은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병이 든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말씀에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보라! 나에게 주목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를 보고 있는 모든 병자들은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아마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로 넘쳐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러한 선포를 상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만 병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불이 나게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 병이 낫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기쁨, 이 감격, 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는 지금 38년 된 병자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바라보던 그들을 외면하시고, 아니 무시하시듯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어쩌면 이 병자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 위중한 병에 걸려있는 누군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병이 낫기를 기다리던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 같은 유대인들, 다 같은 병자인데, 다 같이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차별하시거나 편애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니 나보다도 못하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는 보면 볼수록 그렇지 못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편애와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이제 막 확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순간에요, 덜커덕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그 사건 중 하나가 뭐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요,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임을 당한. 또 얼마 안 가서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이제 사도 야고보가요,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냥 죽었다, 이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요,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순교를 당했는데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이것도 차별이고 편애입니다. 누구는 오래 살게 하고 누구는 당장 죽게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야, 편애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이 사건은 병고침이라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단순히 병이 나았다 라는 선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에서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인간의 한계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누구신지 소개하는 7번 스스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7번의 선포의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가지 기적의 사건 중에서 오늘 본문은 3번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한 5장을 마치면 이제 6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기 시작해서 총 7번의 자신에 대한 소개, 선언을 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벌어진 이 3번째 기적의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한복음에 보여주신 7가지 기적 중에요, 안식일에 벌어진 기적은 이거 3번째 이 사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은 안식일에 벌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다른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이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기적은 이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병고침의 사건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안식일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 병이 들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병들었다는 건 안식일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도록 가르치며 본을 보여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 가운데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10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옳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던 존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 더욱 간절히 고대한다라고 얘기했던 존재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며 안식일에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옳지 않다라고 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전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딴의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병들어 있는 존재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안식일은요, 병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지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딴의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심하게 훼손시켜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식일을 변질시키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후 성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성전을 찾은 이유는 38년 동안 이 질병에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지 못했던 이 발걸음이 가볍게 기쁨으로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찾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도요, 그 성전을 찾으셔서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 걸려 있었던, 지속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들었고, 죄 때문에 그 병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일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병에 다시 걸릴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런 심한 병에 걸리면 지금처럼 성전에는 다시 올라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요, 실제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걸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죄입니다. 병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병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았습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런 병에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병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았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앞으로 더 심각한 병,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면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면 이제 자신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죄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변질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지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배우는데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철저하게 지켰답니다. 그러나 예배의 알맹이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요, 철저하게 가르쳤답니다. 그러나 예배의 알맹이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병든 안식일, 병든 주일, 병든 예배 자리를 바른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요. 이렇게 병든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른 예배의 자리로, 바른 예배자로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걸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예배를 함께 모이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예배의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의 위기가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위기는 그게 예배의 위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위기는 병든 예배를 드리면서도 병든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배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첫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병든 예배인지 아니면 일어나 걷게 되는 건강한 바른 예배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형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이 왜 병들었는지,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가 왜 변질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병든 예배자요, 병든 믿음의 변질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나는 예배를 드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병든 예배와 병들지 않은 바른 예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예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5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계명으로 나뉩니다.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 나의 삶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일 예배 때마다 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영적 리더십이 있는 또 육적 리더십이 있는 리더십들을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투루 듣고서 벌어진 사건이 사사기 사건. 하나님의 말에는 관심 없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주일과 관계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이 주일과 관련된 명령,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조심히 살펴야 될 게 뭔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함. 거룩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자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앞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한계에 갇혀있는 이 부족한 불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다시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다시 죄를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형식적인 제사, 알맹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놓아버릴 때 저와 여러분 앞에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목전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르게 주일 예배를 드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삶의 자리에서 죄는 그 어떤 모양도 버리려고 하고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이웃을 향해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코로나19라는 상황과 각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이때 바른 예배자로 사명의 자리를 향해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선을 보여내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일 내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웃을 살리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